뽑고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격 조건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자격을 갖춘 자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죠. 이거는요, 완벽한 계획 속에 선택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시간을 많이 들이는 일이면 일일수록 중요한 일이잖아요. 계획을 많이 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구원하실 수도 있는데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를 계획할 계획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네, 유행가 가사인데 참 저는 이 옛날 노래인데 그죠?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장소에 11시 47분에 경주 용왕동 광중길 67 제스타워 2층 이 공간에 여러분 같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쩌다 내가 얻어 걸린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간섭 속에 내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친구를 통해서 전도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타이밍에 맞게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선택,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뭘 만드셨어요? 아들 만드셨다는 거지. 자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돌탕 얘기했잖아요. 돌아온 탕자.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 보면 참 돌탕 같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돌탕 같은데, 그런데 그 무조건적인 선택과 완벽한 계획이 결국 목표하는 지향점이 어디입니까? 자녀입니다. 자녀. 나는 돌아온 탕자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며 아들이고 아들이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는, 너는 그래도 아들이야. 넌 그대로 아들이야.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녀라는 신분은 결코 변화되지 않아요. 요즘에 제가 보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히 갈 수 없다, 이거 갖고 막 목사님들 사이에서 막 분쟁이 붙더라고요. 변승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목사라고 하면 안 되는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8개 교단에서 이단으로 지명한 사람입니다. 통일교가 8개 교단으로 이단으로 지명한 사람이에요. 교단에서 여러분 이단으로 지명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닌데요, 목사님. 그분 목사님 말씀 너무너무 좋은데, 좋죠. 근데 구원론에 문제가 있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구원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형 치유가 있더라고요. 성형 치유. 성령 치유 말고 성형 치유 들어보셨습니까? 코가 올라가고 광대가 들어가고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많이 해요. 이단은 이단이에요. 교단에서 이단 지명을 하고 집회 참여 금지하면 이유가 있어요. 교단의 목사님들이 그냥 안 해요. 다 목사님들을 파견하고 논문들 보고 설교문 다 가져와서 그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보면 1년 유보 시킨단 말이에요. 왜입니까? 1년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저 목사님 다 좋은데 왜 교단에서 그러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유가 있어서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집회 참여 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결코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이에요. 웨슬리안이라고 뭐 하여튼 아시는 분들 또 있을 텐데, 웨슬리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장로교 신학이랑 감리교 신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머리털 하나 차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머리털 하나 차이.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번외의 얘기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성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구원을 살펴볼 텐데, 성자 예수님의 구원하심도 어마어마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 하나에 이렇게 설교를 많이 준비하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게 구원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에베소서를 무려 5년을 설교를 했습니다. 5년.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5년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거 보고 참, 이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이 성도님들도 대단하다. 목사님 제발 좀 딴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안 하겠어요? 근데 5년을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만큼 이 에베소서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죠.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로만 보십시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성자 예수님의 구원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 뒤에 말씀이에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단어를 딱 쓰잖아요. 그게 뭐예요? 피예요, 피. 여러분, 이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알아야 돼요. 이 피라는 단어를 일부러 썼어요. 피. 구약 제사 제도를 염두에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보시면 돼지가 없어요. 제가 설교 요약 목사님이 안 넣어놨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3대지 선조가 아니라 원포인트 설교 돼지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 돼지가 하나가 뭐냐면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죄사함.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죄사함. 이거예요, 이거. 오늘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따로 필요 없고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되고, 제가 1이라 놓은 이유는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 가시면 돼요. 제가 이게 예배 전에 항상 가끔씩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 12시 전에 맞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만 알면 여러분 집에 가셔도 되는데 빨리 맞춰주세요. 그런 마음 드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제가 설교를 중단해 놓으면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어떻게 해요? 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는가? 그걸 모르면요, 예수님의 풍성한 죄사함의 은혜를 몰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건지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을 주셨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을 만드시고,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신명기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제도를 지내잖아요. 그 제사 제도는 결국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에 가서 구약의 제사 제도와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완벽한 죄사함인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죄사함에 대해서 알려면은 왜, 어떻게를 알아야 되는데, 왜, 어떻게를 알려면 결국 구약의 제사 제도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PPT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PPT를 통해서 한번 오늘 말 텐데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40장까지 있죠. 말씀해 주시면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아십니까? 뭘로 끝내요? 출애굽기 40장. 목사님, 그때는 제가 비몽사몽간에 그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 만드는 게 막 나오거든요. 똑같은 말 계속 나와요. 만드는데 또 만드네? 그게 아니고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을 만드는 그 설계도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만들고 또 만드네, 이게 아니에요. 받고 만드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은 뭘로 끝나냐면 성막의 완성입니다. 성막이 완성되는 것으로 끝나요. 자, 이렇게 이 성막이 완성되는데, 완성되는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해요. 그냥 임한 게 아니라 충만하게 임해요. 구름이 막 덮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가요. 누구도 못 들어간다 되어 있어요? 모세는 못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왜 아무도 모세조차 못 들어가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없게끔 하나님이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조금도 욕망 못합니다. 여러분은 머리털만한 먼지 하나도 주님 욕망 못해요. 자, 성막 회막의 의미가 뭘까요? 회막이란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주려고, 거기서 말씀하시려고 만들어라 말씀하셨다면. 근데 문제가 뭐예요? 만들었는데 못 들어가는 거지. 만들었는데 못 들어가요. 만남이 불가능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요? 죄인이라서 거기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요? 자, 그 답이 뭐예요? 레위기에 나와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요, 안 쓰셔도 돼요. 적으세요. 나중에 영상 돌려보세요. 나중에 안 쓴 거 안 보실 거잖아. 다 알아요, 제가. 네, 저 보시라고 화면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좀 띄워주세요. 네, 이게 제가 흐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레위기인데요, 우리 레위기는 어떤 책인가? 자, 모세오경이 우리에게는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민수기 따로 미리 돼 있는데, 여러분 이게 통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 원래 장절이 없잖아요. 모세오경은 따로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가 하나로 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성막이 완성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는데 죄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레위기를 주시는데, 그럼 레위기는 어떤 책이에요? 수면제? 참을 때 내가 읽으면 레위기 최고지. 최고지. 성경 일독의 장애물을 출애굽기까지 억지로 읽었는데 이 무슨 맨날 잡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막. 여러분 왜 그럴까? 왜 수면제고 왜 일독 장애물일까? 제사제도 때문이에요. 맨날 뭘 잡는단 말이에요. 맨날 뭘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 당시에 여러분이 제사제도를 직접 봤다면, 제사제도에 직접 참여했다면 과연 잠이 올까요? 과연 잠이 올까요? 제가 부산의 구포 출신입니다. 구포에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포 국수가 유명하고요. 두 번째는 구포시장이 유명한데, 그 구포시장이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유명하면 구포 게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게를 팔아요. 애견샵이 아니고요. 예, 지금은 없어졌어요. 애견샵이 아니라 게를 팔아, 식용게를 파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게를 파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자판에 열어가지고 널브러져 있어요. 배를 갈라가지고 개 내밀고 있어요. 개가 죽어가지고 수백 마리가 막 쫙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걸 지나가면요, 와 끔찍해.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막 안 보고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는 안 없어져요. 그게 뭐예요? 냄새. 얼마나 그 놀이, 하여튼 말로 말할 수 없는 그 꼬리꼬리한 냄새, 그 피 냄새가 온 그 시장을 진동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레위기 제사를 우리가 본다면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금. 훨씬 더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한번 볼 텐데요. 제사 6단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막에 하나님 영광이 임했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야 되잖아요. 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없는데, 만날 수 없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죄를 없애야 돼요. 그리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제사제도고, 제사제도를 통해서 죄를 없애는데 제사제도의 6가지 단계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제사장이고 여러분은 백성이라 생각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백성이 아니고 여러분은 죄 많은 죄인의 백성입니다. 물론 저도 죄인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제사장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도 번제와 속죄제를 바쳐요. 어쨌든 간에 제사제도 6단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흠없는 제물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도록 드릴지니라. 기쁘시게 받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수컷 아닌 거, 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회막문 앞에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가져가다가 흠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서울 청와대에 성막이 세워져 있다. 그러면 경주에서 그때 당시에 뭐 차가 어디 있어요? 끌고 올라가면서 갑자기 흠이 없었는데 애가 병들었다.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다시 시작해요. 가축을 가져가야 돼, 가축을. 나중에 이제 뭐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좀 유통성을 또 주셨지만은 원래 원칙은 해방문화에 자기가 가진 가축을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다가 문제 생기면 다시 빠꾸 새로 가져가야 돼, 새로. 이 쉽지 않습니다. 흠 없는 제물 드리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단계는 안수예요. 두 번째 단계. 따라합시다. 안수. 자, 안수를 해야 되는데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범죄물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되어 있잖아요.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 그는 누굴까요? 제사장이 접니까? 죄지은 여러분입니까? 죄지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안수하는 건데, 여기서 안수는 제가 안수해 드리는 거하고 달라요. 히브리 말이 달라요. 축복의 의미가 아니라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죄를 떠넘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소한테, 양한테 죄를 던지는, 기도하면서 내 죄를 떠넘기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라는 거죠. 안수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인데요. 잡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자, 레위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방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누가 잡아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제사장이에요? 그는 누굴까? 죄 지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이 잡아야 돼요. 자기가 안수해서 죄를 다 떠넘겨요. 그리고 자기가 잡아야 돼요. 자기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인의 기준이 이제 12세가 되면은 모세구경 거의 다 외워요. 성인실 가고. 그 성인이 된 날이 13세인데 13세에 소를 잡아야 돼요. 13세부터 우리 시온이부터는 소 잡아야 돼요. 자기가 소 잡아야 돼요. 죄 지을 때마다. 심지어 여러분 레위기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부지 중에 죄 지은 거. 죄 지은 걸 몰랐는데 갑자기 죄 지은 걸 내가 깨달았어요. 어떻게 잡으러 가야 돼요? 죄 지을 때마다 소 잡으러 가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소 잡는 게 쉽습니까? 예? 우리 소를 가장 잘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게입니다. 미간 요게 제대로 한 방 빡 때면 소가 죽어요. 근데 여기 빡 때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잘못만 하면 눈 맞아고 눈이 티 나고요. 7, 8번 때문에 내가 흘러내려.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심장. 우표만한 크기의 심장을 이제 쇠꼬챙이로 이제 확 찔러서 죽이면 되는데, 여러분 우표만한 때 딱 찔러야 죽어요. 그게 쉽습니까? 그리고 이 심장까지 이 쇠꼬챙이가 들어가려면 엄청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목을 자릅니다. 목 3분의 1을 잘라요. 목 3분의 1을 자르면 피가 막 솟구쳐 오르겠죠. 그래서 이 소가 굉장히 괴롭기 때문에 피가 흐르는 게 한 3, 40분 흐른대요. 그러면 피를 짜줘야 돼요. 빨리 죽게 만들기 위해서 피를 짜주고 그 피를 또 받아서 또 제사장이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이고 난 뒤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가죽을 벗겨요. 자,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는 누굴까요? 제사장인가요? 죄 지은 사람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안수해서 죽이고 가죽을 벗겨야 돼요. 가죽 벗기는 게 쉽습니까? 죽여놓고 피가 철철 흐르면서 이제 죽어가는 개를 가죽을 뜯어내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의 가죽을 뜯어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건 토막을 내야 돼요. 토막을 잘라서 토막을 내야 돼요. 자, 1장 6절 시작.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누굽니까? 그는 제사장입니까? 죄 지은 사람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 각을 떠야 돼요.
여러분, 이 소를 데리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껍질을 벗겨서 각을 뜨면 사람이 여러분 제정신이겠습니까? 피가 온 천지 만물이 사방에 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태우는 겁니다. 자, 말씀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자, 이 태우는 거는 제사장이 했어요. 가져오면 다 태워버려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자, 이 제사의 6단계가 있습니다. 그죠? 흠없는 재물을 가져와서 안수해서 죽이고,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각을 뜨고 태워야 돼요. 이걸 싹 하고 난 뒤에, 자, 우리 말씀 볼게요. 이걸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이제 저를 비춰주십시오. 저를 비춰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냄새가 과연 향기로운 냄새일까요? 소를 잡아가지고 그 내장까지 불태우는데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냄새를 하나님이 향기롭게 여기고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동물을 처참하게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는 불태워 쌀라버리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왜 기뻐하십니까? 그 죄 지은 사람의 죄가 속하여지기 때문에,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6단계 제사 제도 중에 딱 하나만 빼면 그냥 도살이고 죽이는 거예요. 뭘 빼면 도살이고 죽이는 겁니까? 안수를 빼면 도살이고 죽이는 거예요. 안수는 제가 뭐랬죠? 죄의 전가입니다. 여러분, 소가 죽은 겁니까? 죄 지은 사람이 죽은 겁니까? 죄 지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 무시무시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죄 지으면요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요 우리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죄 지으면 우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죽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껍질을 벗기신, 내 피부 껍질을 벗기고 싶은 거예요. 피부 껍질을 벗긴 게 아니라 각을 펴내는 거예요. 불태워버려서 아예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죄. 여러분, 우리가 죄 지는 거를 심각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여러분,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죄의 심각성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 십자가를 믿고 알면서도 함부로 떳떳하게 아무렇지 않게 용서받으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왜 그럽니까? 죄의 심각함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다스리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 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죄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제3의 은혜를 안다면, 믿었다면,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막 다 잘라버리고 막 불태워버리고 막 다 살아버리게,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지금 이게 보시면요, 그래 해야지 내가 기쁘게 받는다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안 돼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결국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은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일회성입니다. 한 번 하면 또 죄지면 또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것도 안 돼서 1년짜리 대속죄제를 줬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한 제물이신 분이 오셔야 돼요.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자신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우리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그래야 되죠. 제물이 되셨어요. 제물이 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셨죠. 여러분 로마 법에 보시면은 수많은 군인들이 십자가에 처형받았지만은 정식 재판을 통해서 처형받은 것은 98건밖에 없대요. 수백 년의 로마 시대 속에.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극악무도한 사람만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참수당해 죽었잖아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거죠. 야, 여러분 이 십자가형도 언제 받으면 채찍을 39대를 때립니다. 근데 그 채찍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이 아니죠. 끝에 9가닥이 있습니다. 거기 동물 뼈 조각 그리고 쇠 조각, 유리 조각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그걸 바로 때리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박아놓고 물에 잠궈놔요. 24시간 불려요. 아프게 만들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 가져오면 군병들이 때리는데 아무리 힘 좋은 사람이라도 환선을 못 때려요. 무거워가지고 야구바따 들듯이 두 손으로 들어서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을 맞으시는데 50cm 위에 있는 거기 예수님을 묶어놔요. 왜 묶어놔합니까? 도망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내리칩니다. 39대를 내리치는데 한 대 내리치면은 그 뼈 조각, 쇠 조각이 몸에 박히잖아요. 어이구 아프겠네 하나씩 내가 뜯어줄게 이러면서 그냥 확 뜯어버리죠. 그러면요 이 살점이 뜯어나가요. 예수님의 척추뼈가 아마 드러났다고 학자들 얘기합니다. 척추뼈가 드러날 정도로 예수님 맞으셨어요. 내장은 흘러내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갈보리 언덕으로 너무 많이 맞으셔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도저히 십자가를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갑니다. 근데 십자가 못 박히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T자 모양의 십자가에 사람을 매다는데 사람을 줄에 묶어놓고 거기에 이만한 못으로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쿵 쿵 쿵 웅성웅성거리던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 인상을 찌푸리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통곡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 막았던 십자가를 세우기 시작하면 피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 기후는 얼마나 더워요. 얼마나 더 12시부터 3시까지 예수님 못 박혀 있었는데 아니 그 아침 그 어둠이 임하기 전에 그죠? 어둠이 이가 나서 뭐 구름이 임했으니까 그 열기와 못 박힌 이곳에 예수님이 머리가 띵한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목이 마른 것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셔야지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되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네가 네 죄값을 다 치렀다고 주님 말씀하시네. 여러분 십자가 이 고통이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다 하는 행동이 있어요.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왜 이럽니까? 이쪽 좀 안 아파 보려고 이쪽 좀 안 아파 보려고 안 아픈 거 분산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아픕니까? 십자가 엉덩이 내리면 여러분 그 부모님이 아들이 못 박히면 부모님이 뇌물을 갖다 줘요. 무슨 뇌물? 빨리 죽여달라고. 빨리 죽여달라고. 우리 남편 우리 아들 빨리 죽여달라고 돈을 갖다 바칩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제물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토록 예수님이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게 만들었을까? 왜 이토록 처참하게 주님이 죽어야만 했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래 안 만들어 놓으면은
마음이 안 찔릴까봐 니 좀 찔림받으라, 내 아들 예수 못 박힌 거 보고 니 좀 찔림받으라. 여러분, 이게 아니라 내 죄의 분량만큼 주님이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내 죄의 크기만큼 주님이 고통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세례 받으실 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사람,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품 안에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왜 그렇게 처참하게 버리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에는 왜 하나도 응답 안 합니까? 죄를 다 뒤져 썼기 때문에, 내 죄를 다 뒤져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지만 그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그 순간은 아들이 아니라 그냥 죄인이에요. 엄청난 죄인이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지만은 우리가 빠짐없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구약의 이 백성들이 소와 양의 안수를 하면서 자기 죄를 떠넘기면서 이렇게 죽임당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 신약을 사는 우리는요, 내 죄를 예수님께 떠넘겨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예수님께 떠넘겨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시기 질투의 마음들, 정욕과 음란의 마음들, 그 모든 마음들을 예수님께 떠넘기시길 바랍니다. 떠넘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그래도 좀 제가 좀 질납니다. 목사님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0.0000001%도 감당 못해요. 주님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건 내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 거예요? 죽이고 껍질 벗기고 각 떠서 불태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걸 하시려면 안 막히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죄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굴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이 여러분 뒤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뭐로 인해서요? 즐거움을,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대요. 이 즐거움과 기쁨이 무슨 즐거움과 기쁨입니까? 내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내 죄가 다 당신에게 넘겨지는 그 기쁨을 바라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 받으소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여러분 최고의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나 죄인이고 내 죄 받으소서. 왜? 주님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죄들, 끊지 못하는 죄들, 그 어떤 죄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은 다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애타게 요구하시는 거 한 가지, 너 죄 내가 맡아줄게. 너의 어떤 죄라도 괜찮으니 내가 맡아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시고 주님부터 오는 구원의 기쁨과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